기독신앙에 있어서나 구유복음에 있어서 구약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절대로 중요하고 절대적 기준이 돼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오경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도 절대적 기준이에요.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항상 이 구약의 오경과 신약 오경이 절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늘 신학을 정립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약 오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또 그런 기준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복음서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제가 정립할 생각을 영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사도행전까지가 신약의 오경이고 절대로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사도행전을 정립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마태복음부터 이제 차례차례 쭉 정립해 오면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가만있어, 이거 사도행전까지도 해야 된다 되는 거지, 이걸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저로서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딘가 신약의 오경 중에 사도행전을 빼놓고 정립하는 것은 못다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까지 정립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도행전을 정립하면서 첫 번째로 저 자신도 놀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35절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0편에 주님을 가르쳐서 읽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원수를 발등상일 때까지 보좌 우편해 주시겠다, 그렇게 시편 110편에 계시된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렇게 이걸 다 인용하셔서 강조하셨어요. 이게 뭐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7절을 정립하면서 아버지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의미가 바로 오직 심판권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인자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까지는 바로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5절의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정립하기 전까지는 예수 삼일체론을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삼일체다. 그래서 이미 정립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 삼일체론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 삼일체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애매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삼일체를 정립하고 나니까 성경이 보통 산뜻하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정립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도행전을 왜 정립할 생각을 별로 안 했냐면은 사도행전은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사하실 거요. 그대로 되면 천국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건 주님의 교회를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교회다. 그런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시고 그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주님의 교회가 잘 따라오면서 왜 그 사도행전을 정립할 생각을 안 했느냐. 그 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미 영혼 실체를 다 정립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까지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저는 성령행전이다. 맞습니다. 뭐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게 영의 실체성이죠. 영의 실체성을 정립한 제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은 이미 복음서에 정립한 것의 뭐 재탕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선에서 사도행전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문제가 됐던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에까지는 바울 행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행전까지는 성령 행전으로 해석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남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정립해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베드로 심령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과 인격적 관계에서 그래서 그 실체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렇게 정립해드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그 증거를 보증으로 해주신 것이 성령을 고넬료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설정된 게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바울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 행전인데 근데 이 바울 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이 그냥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요. 뭐 세미나 때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는 예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행전이려면 성령을 강조해야 되고 성령의 실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바울 행전에는 성령의 강조가 전혀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죠. 뭐 그냥 한 단락을 그때마다 편하게 해석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더군다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해야 되니까 이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디까지는 정립했냐 하면은 사도행전도 행전이 둘이다.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 베드로 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해서 설적으로 틀림없어요. 근데 바울 행전도
성령 행전이어야 맞는데 성령 행전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계시해 주셨어요. 뭐 그 49장 때문에 제가 그 받은 뭐 충격이랄까 뭐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는 뭐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도 모자랄 정도야. 그 정립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울 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선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것은 바울 행전은 바로 양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려는, 그러기 위해서 헬라어 복음서를 운반해야 되는 사명이 바울의 사명이요 바울 서신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바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으로 둘이라고 그런다면 여전히 바울 행전도 두 가지로 해야 된다. 하나는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려는 헬라어 복음서의 측면과 또 하나는 그것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의 바울 서신의 신학을 병행해서 정리해야 된다. 양다리 행전이다. 이제 저거 간편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뭐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갈등이나 모순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해결됐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바울 행전을 그 창세기 49장 복음서, 외다리 복음서를 보존하기 위한 운반용으로 그렇게 정립해 드렸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그 바울 서신의 신학을 위한 마지막이에요. 바울 서신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바울은 쭉 그 잡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그 바울과 바울 서신으로 준비해야 되는 신학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다음 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바울이 유대 땅이요 이스라엘 땅에서의 마지막이다, 최종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바울 자신의 설교나 변명으로 정립했던 것의 총결산이요 결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저만이 하는 고민일지도 몰라요. 우선 제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러셨으니까, 그럼 본문은 지금 이 다음 장부터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서신서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의 서론이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 그로서 본문을 목적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 해석은 먼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는 건 그건 절대로 바로 해석하는 수가 없어요. 목적을 먼저는 이렇게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로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예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울 서신의 사명은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와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이게요. 그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틀려집니다. 우리는 뭐 그냥 성경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본문은 이제 바울이 유대 땅의 고별사다, 결론이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냐. 물론 이미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정립해 드렸으니까 이것은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위한 예비, 준비. 그게 본문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것을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정립하지 않으면 본문 정립도 전혀 바로 할 수 없어요. 우선 그 19절의 첫 단추가 우리 번역상으로는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첫 단추인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12절부터 18절까지 정립한 앞단락을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 해석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앞단락은 앞단락의 12절부터 18절에 정립해 드린 건 뭐예요? 그건 바울 서신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또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죄론이요, 또 그 원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하는 것이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구원이다. 그게 앞단락에서 그러니까 12절에서 18절에 정립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으로부터 시작한 본문은 벌써 로마서를 준비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셨어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본문의 의도는 앞단락은 예수교야. 복음서로 한 예수교.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본문은 저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그러므로 다음에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유대의 풍습이나 습관이나 종교나 다 아그리빠 왕이 잘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인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복음서 신학으로 된 예수교라고 그런다면 아그리빠 왕으로 상징되는 바는 바울 서신으로 된 기독교.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부활 예수만 만난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단일체 이중 본능의 기독교죠. 예수 피는 신비한 피로 죄를 사하고 그래서 그 평생 제자 훈련으로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런 철로 역정. 그걸 저는 바울교라고 그래요. 2000년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둘을 대비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교, 헬라어 복음서이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의 기독교. 그것을 뭘 보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자기한테 계시하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자기가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바울은 하늘에서 계시하신 것에 전깃줄을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기 멋대로가 아니고. 지금 거스르지 않았다는 건 아페이도인데 설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바꿔서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가 순종해서 지금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되리라.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인 로마서의 준비냐 아니면은 헬라어 복음서의 준비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절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복음서를 지금 그와 바울 서신이 그걸 운반해내야 되는 이중 역할이죠. 그거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이 그냥 복음서를 빼놓는다 그러면은 바울교로 하면은 이방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양다리 같으면은 창세기 49장의 계시를 사명을 다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까지 정립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당연해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대 땅을 떠나면서 바울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어느 쪽이냐는 거죠. 이것은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20절부터 그런 전제로 바로 봐야 돼요.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그 하늘에서 보인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복음서야. 그건 또 그 베드로 행전이고 성령 행전입니다. 지금 20절은 뭐로 시작되냐면 먼저 다메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해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첫 단추가 절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냥 부르시고선 나를 증거하라 하지 않고 꼭 다메섹을 먼저 들어가게 하느냐. 그리고 본문에서도 먼저 다메섹에 가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서로서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첫 단추가 뭐예요? 다메섹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랍니다. 되리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바울교, 바울 서신의 원리라면은 그건 바울의 하나님께 계시를 보는 게 순종한 자기 의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다메섹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 가서 뭘 전했냐 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오늘 호칭 신학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베드로 같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엘로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이방인한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돌려놓은 거야. 다르게 말하면 엘로힘적 신앙이나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복음서고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는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그런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이든지 아니면 여호와까지. 그러니까 이걸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서는 이건 절대로 본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겠다. 성령을 선물로. 전혀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은 어떤 것이냐? 바울 서신은 최대치가 유신 종교다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때 군인이며 세리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종교적 얘기를 해. 옷 두 벌인 사람은 하나 주고 세금을 정한 거 왜 받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 헬라어 복음서 신학으로는 18절에 나를 믿는 자야. 이건 복음서는 믿음이지 행위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믿음도 무슨 믿음이냐면 피티오 에이스 에고입니다.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속의 메시아를 믿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고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종교적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이 점을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뭐라고요? 율신 종교야. 헬라 복음서는 율신 신앙이요. 그것은 임마누엘이지 행위에 있는 게 믿음에 있는 거지.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뭘로 정립해 주냐 하면은 21절에 성전론이야. 우선 왜 여기서 꼭 성전론을 정립하느냐 이것도 바로 아셔야 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요. 그럼 성전은 이제 완전히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전 고별사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성전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전 신학을 정립하면 사람들이 뭐 성막론이 어떠니 그래. 그건 전혀 틀린 세계예요. 성전 신학은 성육 신하신 신인 메시아 신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첫째,
다니엘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오실 때를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떨어진 후부터 며칠 후에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은 성전 건축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계시하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 그 점을 전혀 모르더라고. 아니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도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계시하는 가장 절대적인 문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물이 뭐냐? 성전 건물은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 그게 성전 건물이죠. 그리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인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열째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너에게 계명을 다 줬는데도 너희들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희 마음에 두겠다.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중체고 주체인 영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법궤야. 십계명 이해되세요?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전 신학은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성을 이중체성을 계시하기에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돼.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이며 마가복음 13장 다 누가복음 21장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은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와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야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가 완전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 70년대 성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점을 전제로 하셔야 본문이 왜 성전 신학으로 지금 바울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실제다. 그런데 이 성전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져서부터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은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 건물이 뭐예요? 여전히 육체우선 이중체예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그룹도 법궤도 없어요. 성전 건물만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안에 이제 법궤도 없고 그룹도 없으니까 그건 그냥 육체뿐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일체 이중 본능. 육체를 갖다가 이중 본능으로 여기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것은 예수 우상이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보고서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도로 살아났다. 그렇게 신비한 존재로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야. 헤롯 성전이에요. 그럼 헤롯 성전은 어떤 게 헤롯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덧칠한 거예요. 헤롯이. 근데 그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으로 상징되는 지금 이 성전은 마귀죠, 마귀. 그렇지 않? 대제사장이 앞에 앞다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은 보기에는 성전이지만 실제로는 마귀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냐면은 단일체 단일 본능의 불사조야. 단일체 이종 본능은 그 단일체라 죽었다가 이제 불사조로 부활한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라 그건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게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뭐 죽는다? 신성모독죄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지금 바울의 고별사로 마지막으로 성전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 성전 신학으로 정립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중체 이중본능이 어떻게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또 단일체 단일본능으로 바로 성경적인 이중체 인중본능의 신인 메시아와 바울 서신이 단일체 이중본능의 신인 메시아와 유대교의 단일체 단일본능의 불사조 신인 메시아 신학을 성전론으로 정립한 것이 본문의 목적이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네? 22절에 하나님의 도움이야.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해요. 아니 원래는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든 주님이든지 최소한도 성령이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령행전이야. 근데 지금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성령행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는 성령인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바울 서신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그렇게 한 것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유일신은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무신론자들인 이방인을 지금 바울에 의해서 개종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기독교도 다 그렇잖아요. 뭐 이방인들, 이방 죄인들을 가서 다 전해가지고선 예수 믿게 하면은 그럼 말은 예수지만 실제로는 누굴 믿는 거예요? 엘로힘을 믿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기독교예요. 성령 행전 같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이나 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엘로힘의 도움이야. 그것은 그냥
엘로힘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절대다? 엘로힘적 역사든 여호와적 역사든 바울 서신도 첫째는 성경이 절대다 해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아닌 율신을 믿는 건 없죠. 율신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래요. 그 선지자와 모세가 미리 되리라고 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성취됐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절대인 거야. 바울 서신도 성경이 절대입니다. 성경은 다른 거와 다른 점이 있어. 성경은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야.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인지 알려면 뭘로 보면 하냐면은 말씀의 성취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건 말씀하고 성취되느냐의 문제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 본문은 바울 서신은 성경이 절대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려고 그럴 때 잘못하시면 바울 서신은 하나님을 무신처럼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성경하고 모순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해돼요? 그것도 바울 서신도 절대 성경이야. 그러니까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오직 성경. 제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건 그렇죠. 율신에 관한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의 기준이니까 성경이 절대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바울 서신이 나무랄 데가 없어. 그렇죠? 바울 서신이나 헬라어 복음서 외달이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신학 박사한테도 물어봤어. 다른 사람 물어봤는데 지금 22절의 문제를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보면 그건 아예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보세요.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본문 외에는 어디도 먼저 선지자 다음에 모세라고 쓴 걸 본 적이 없어. 내 기억은 없어. 항상 모세가 먼저고 선지자가 나중이야. 모세오경이 먼저고 선지자가 나중이에요. 모세오경이 절대야. 더군다나 원문을 보시면은 원문은 선지자가 절대로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헬라어 복음서는 헬라어 복음서 신학은 뭐가 절대예요? 모세가 절대야. 그리고 모세오경이 절대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용이 선지서예요. 실제 그래. 그걸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이라는 의미는 본문에서는 원인론이라는 얘기야. 근데 선지가 먼저라는 얘기는 결과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선지서를 해석해야지 선지서로 모세오경을 해석하면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선지자 그리고 모세를 쓴 게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 그러면 아주 까마득한 사람이야. 따라서 바울 서신은 뭐가 문제냐? 맞아요. 율신이 절대야. 성경 절대야. 뭐가 문제예요? 결과론이지 원인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로마서나 바울 서신의 예비다, 그렇게 해석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마치 그게 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오직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이지 서신서 신학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 절대 성경 운운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것은 원인론이지, 그건 결과론이 아니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야. 성경은, 외다리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벌써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가르친다게. 성경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도행전 2장 35절을 저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해석하도록 하시고, 창세기 49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얼마나 실제로 백지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러 드느냐. 그러면서 자꾸 지들이 잘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이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문제는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인 외다리 복음서로 해야지 서신서로 해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신서는 외다리 복음서의 운반용이야. 전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을 주님께서 작년 9월 달에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러면 저는 본문 해석이 불가능해. 그러면서 이 지금 사도행전을 정립하는 것에 제가 아까도 그 예수 삼일체, 그건 베드로 성전이요 성령 성전으로 정립한 거고, 바울 성전으로, 바울 그 행전으로 정립한 것은 오늘 본문대로 성령 성전 신학으로 이중체 신학이요. 지금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인 메시아예요. 이걸 놀라운 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외다리로 복음서를 해석하거나 또는 외다리로 서신서를 해석해가지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문은 대별시키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부터 외다리 복음서와 서신서를 대비시켜서 양쪽을 명확하게 하게. 마지막으로 지금 정립하는 게 신인 메시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 바울은 아니 구약서부터 계시된 대로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게, 순환을.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로서 이중체면은 그럼 십자가는 필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의 논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중체로 신인 메시아를 정립한 사람이 아니야.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차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단일체 단일 본능, 하나님이 육신 오신 분이 어떻게 죽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는 필연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불사조가 아니다. 그래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술한 단계가 다 되는데 어거지죠. 인간은 지 맘대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만 이 점을 아셔야 돼.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는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십자가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십자가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에요. 절대로 메시아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도 네가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건 단일체 단일 본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고 얘기하면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죽어? 전 신성모독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제 부활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 정립한 부활은 예수는 우선 첫째 23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죽으면서 먼저 프로토스 이건 바울 서신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첫 열매니까 처음 부활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서신서에 많이 읽고 부활절도 다 그런 부활절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지금 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그 말은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야. 이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실제로는 부활하는 거예요. 육에서 여기 빠져나오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단추다, 먼저다, 또는 자꾸 그 바울 서신에 첫 단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신비한, 그러니까 불사조로 도로 살아났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는 것은 이런 바울 서신으로 헷갈려 있는 걸 깨끗이 정리해야 돼. 이해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계시던 육체 안에 하나님이 육체에서 빠져나오신 거야. 그럼 누구든지 죽으면 소극적 영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이도록 현현한 것이 부활이지. 이해되시죠? 잘. 그런데 바울의 부활론은 뭐예요? 이제 불사조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한 이름은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대표된다는 교회 목사가 부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 부활은 인류 역사상 단 한 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부활밖에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하대.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단일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으로 해서 철로역종으로 고진 감내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야? 이게 심각해. 지금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빛을 전파를. 구원이라고 안 했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23절의 결론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고선 하실 일이 뭐냐 하면은 23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합니다. 빛을 선전한대.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 여쭤볼게.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우리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면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빛을 선전한대. 그럼 빛을 선전하는 게 빛이 무슨 의미냐 이게요? 빛을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게 심각해. 헬라어 복음서로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립하면은 그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서신서를 보면은 이게 추상적인 관념이야. 말이 복잡한 거야. 아주 간단 명료한 건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중에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제가 세미나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붙여. 또 예수 이름으로 영접,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축복하는 거냐? 주 안에,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이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로 말장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신서 신학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 말만 잘하면 돼. 감동만 시키면. 왜냐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헬라어 복음서는 정확해. 딱 하나. 안 그래요? 이 점이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보세요. 36,500가지야. 아내한테 어떻게 해라, 자식한테 어떻게 해라, 권세자본데 어떻게 하라, 하지 말, 36,500가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저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맨 처음 첫 번 설교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휴거 구원만 설교했어요. 아시죠? 전 휴거 구원만 설교했어. 그러니까 전 절대로 예배당 안 져. 미쳤어? 전 처음부터 잘 아시죠? 아니, 제 눈으로 보면 그래. 이거 다 버릴 거야. 쓰레기예요, 이런 거. 뭘 헌금하고 예배당을 뭐 하러죠? 미쳤지? 전 다니면서도 무슨 엄마 아버지 집은 저걸 많이 쓰면 다 없어지는데. 전 30년 동안 1482번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휴거 구원으로만 난 설교를 했어. 단 하나야. 이걸 아셔야 돼. 제가 보면요, 주님이 조급하신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창세기 49장을 저한테 계시하신 것은 주님이 조급하신 거예요. 외다리 복음서로 오직 다른 것 어떻게 할 새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아주 명확해. 그런데 여러분 다 피복음에 젖어가지고선 이게 딱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그냥 헤매는 거야. 너무 분산돼 있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외다리 복음이야. 외다리 복음. 딱 하나. 그게 뭐예요?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딱 하나야. 그게 얼마나 실제냐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 방맹. 오늘 강의 시간에는 그래서 도깨비 방맹이 신학을 정립하려고 그래요. 딱 하나면 되는 거야.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목적이 있어요. 한 목적. 딱 하나. 도깨비 방맹이로 실제로 거듭나셔서 도깨비 방맹이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도깨비 방맹이신 주님으로 승천하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단 하나, 오직 주님을 보혜사 성령 도깨비 방맹이로 소유케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에녹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